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복되세요. 자, 내 옆 사람이 건강하고 복된 것이 불만이 있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원하시는 분들만, 자, 다른 분하고 한번 짝을 바꿔서 모쪼록 건강하시고 복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생일이 되어서 우리 어린 성도들도 이렇게 복층에 한번 좀 쫙 비춰주실까요? 우리 복층에 있는 어린 성도들 뒤를 돌아서 저를 보세요. 어린 성도들 여기를 나를 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보고 있으면 어떡해? 자, 복층에 안 들리나요? 방송실 체크 한번 해봐요. 안 들려. 왜 꺼놨나? 스피커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구나. 나 좀 보세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건강하고 복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나오는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었을 때, 즉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던 그 기점에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었던 이 순교의 현장은 이제 이 초대교회를 본격적인 박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타트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도망가긴 것이 아니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일부의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게 됐느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유명한 3대 도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로마시, 둘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도시는 인구도 많았고 굉장히 참 살기가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박해를 피해서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밖으로는 로마인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장소를 찾게 된 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에 있는 동굴을 뚫어서 그 동굴을 파가지고 교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지금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언제 이들이 침략을 해서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르니까 안디옥 교회 동굴로 들어가면 이 피난할 수 있는 이 길을 여러 갈래를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으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러한 위험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부흥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지 않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굴의 길이가 무려 피난처의 길을 뚫어놨는데 그게 한 4km가 됩니다. 얼마나 이 동굴을 깊이 뚫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예배 드렸던 이들을 향해서 붙여진 최초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 옆 사람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가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그 지역의 사람들이 동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나쁜 의미일 것 같으세요? 좋은 이름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당신들이야말로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게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세워진 지 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리고 이 안산과 부곡동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기대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한길교회가 8주년을 기념하여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의 모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다양하면서도 하나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 되기가 어려워지는 게 교회 아닌데,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체성을 가졌고 일치성을 가졌던 하나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 지도자들 가운데 흑인들이 등장이 되는데 여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1절에 등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이 되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의 2명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2명이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져서 예배드리는, 다양성 속에서 함께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분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이 누구냐면 당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 35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되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어렸을 때부터 함께 먹고 자라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함께 먹고 자랐던 젖동생이 등장이 되는데 마나엔, 그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다녔다라는 거예요. 왕실에서 자랐던 자예요. 신분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도 있었고 그리고 부자도 있었고 평범한 자도 있었고, 이렇게 마나엔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왕실에서 자랐던 그러한 자도 있었는데, 이렇게 신분이 다양한 가운데서도 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였다. 대개가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한 교회 안에 정말 부자가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에게 많이 집중이 되게 되고 자칫하면 편중될 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각자의 이 다양한 인종들과 그리고 신분을 가진 자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절에 보게 되면 지도자들 이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2명의 이름이 또 등장이 되는데 사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이 이름들을 리스트를 쫙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1절 좀 띄워줘 보세요. 바나바가 등장이 돼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 이름이 사울의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1절에 등장되는 안디옥 교회의 이들의 이름을 나열을 할 때 나이 순으로 진열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했을까요? 적은 사람부터 했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등장되는 이름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자가 바나바였고 가장 나이가 어린 자가 사울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함께 지도자 반열에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안에서 함께 오로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에서 일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건강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8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역의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안으로 자기들끼리 무슨 계모인처럼 이렇게 돈독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8년 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으로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이와 이러한 이 다름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교회가 복되게 부흥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인종의 차이, 신분의 차이, 연령의 차이, 각자의 차이와 다름이 있지만 누구는 왕실에서 자랐고 누구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자랐고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게 자랐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양한 인종들 가운데 모여지는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건강한 교회요, 복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을 목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던가요? 인종 문제, 신분 문제, 세대 차이, 신앙의 색깔, 이런 각자의 은사와 직분, 이런 여러 가지 차이로 갈등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전부 다 소프라노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 밋밋하지요. 각자의 다른 남녀가 모여서 어떤 이는 소프라노, 어떤 이는 엘토, 어떤 이는 테너, 어떤 이는 베이스, 다른 이 차이들이 모여서 하나로 어우러지게 될 때 조화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다름이 갈등이 원인이 되면 안 된다. 다름이 오히려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되어지게 될 때 그 각자의 다름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연합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벽만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밋밋합니다. 여기에 온갖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떤 이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탱크가 되기도 하고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볼품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른 각자의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자 아니에요? 죄인 중에 개수들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자우들이에요. 그런데 이 각자의 다름이 서로 보완되어지고 조화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취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 추한 교회가 아니라 다름이 모아져서 조화를 이루는 복이 좋은 건강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추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추해요?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만 하니까 추한 거예요. 그런데 다름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작. 그렇게 감정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작.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수치스러운 교회 되지 말고 아름다운 교회 되자. 건강하고 복된 다름을 극복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길교회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겉으로는 그냥 벽돌만 잔뜩 쌓아놓은 그런 교회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줬던 것처럼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교회는 또 하나 열린 귀를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뭘 했다고요?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에 들어갔어요. 요즘 우리 40일 송해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끼 금식들 하시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힘들지. 매일 40일 동안 한 끼 금식을 시켜놨는데 참 한길교회는 사역하기도 힘든 교회예요. 금식하면서 왜 금식을 시켜요? 왜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왜 금식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주축도를 빼내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라는 걸까요? 선교하는 일에 파송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금도 어려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빠져나가면, 그것도 선교사로 다 나가버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16장에 가서 보면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 선교를 하러 나가다가 또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상 중에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라고 하는 환상을 받게 돼요. 그러자 이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유럽의 방향, 그 유럽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그곳에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유럽 선교의 놀라운 좋은 한 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금식하며 예를 쓰고 매달린 결과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였던 결과 그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주를 섬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데려가는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의 지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지하에 가니까 그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 끊이지 않고 막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그 주옥 같은 이 설교가 뽑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지하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 목사님이 11시 예배에 서면 11시 전에 미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또 지하에서 막 기도, 오늘 말씀에 꿀이 떨어지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 교회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떠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서 기도 많이. 제가 약하다고 제가 늘 40일성기기 같은 말씀드리잖아요. 김옥원 목사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왜? 받을 건 상처밖에 없다.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처 안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요. 덤벼들든지 기도해 주든지.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연약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그냥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배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되었고 최초의 유럽 선교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러한 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또 하나, 건강하고 복된 교회는 순종하는 바를 가진 교회입니다.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이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을? 이 두 사람 거목이 빠져나가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떠나면 누군가가 또 오게 되는 거고 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자 곧바로 그들은 파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임하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매년마다 우리가 성회 기간 동안은 주님 앞에 그냥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언가 주의 전에 우리가 성물을 봉헌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게 주셨던 감동은 매년마다 주보를 만드는데 이 주보값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1년만 모으면 우리가 이 주보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복사기를 하나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수요일 오전까지 말씀 준비하고 만물이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문제는 만들어 놔도 중간에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하다 보면.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인쇄기를 자체적으로 돌리는데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목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우리가 인쇄기를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어제 저녁부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는지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딸한테도 딸아, 너 아르바이트 하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그거를 따박따박 통장에다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면서 뭐 하는 거 내가 안다. 너도 헌신해라. 오늘 아침에 돈을 뽑아왔는데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아빠, 통장에 있는 거 반 빼왔어. 저는 사실 감동받아요.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그 10배를 해버린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참매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빼놓지 않아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이 복되게 하시고 발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그 발이 밟은 땅마다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남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발자취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손과 이런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다음은 또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믿고 보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가장 나이 많은 자와 가장 나이 적은 자, 그들의 이 사도의 일생이었어요. 주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단톡방에다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이 교회 목사님은 힘들게 어렵게 교인 한 20-3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 노래를 목사의 일생이라는 노래로 개사를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은 우리 어머니만 좋아하신 줄 알았더니
저도 알고 봤더니 참 보니까 좋더라고. 가사가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미자의 노래 가사를 참고로 여러분, 내가 차마 이 유행가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장경도 목사님 이 노래를 참 잘 부르더만 나는 못 부르기 믿음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피탈진 인생길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우리 어머니 시대의 여자들의 여인들의 모습 그런 거 보면 요즘 여인들 행복한 거요. 이거를 우리 시차리 목사님이 개사를 했더라고. 목사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고픈 말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 혼자 품은 채 고독한 목회길을 표현 못하며 아 참아야 한다기에 기도로 보냅니다. 목사의 일생. 성도 20-3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님. 2절은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움이 닥쳐도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칼보리 목회길 걸어가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믿음으로 보냅니다. 목사의 일생. 목사의 일생은 고달픔도 있지만 고달픔을 잊게 하는 보람이 있다. 이 보람 때문에 목사는 고된 일생도 이겨내게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고달픈 인생은 놀라운 보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자들이 빠져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 고달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원하셨던 하나님 이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지도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델이 되었고 위대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배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올해로 만 8살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8살이 되면 엄마의 품을 떠나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장을 위해 도약하는 나이가 8살입니다. 이제 8살, 만 8살 되었으니 우리 교회는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다음에 표를 공표한 적이 없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공포했는데 유례 없이 올해 2018년도 표를 오늘 공표합니다. 2018년도 우리 한길교회 표호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우리 한길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꿈꾸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꿈대로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 8살 되면서 매 주일마다 자리가 꽉꽉 차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꿈을 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까지 많이 지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대로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복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한결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